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의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진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라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가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인지를 확증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당하고 올바르게 깨달을 때라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소위 인생관이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고 왜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치러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철인도 어떤 지혜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수많은 주장들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제 우리 DNA 속에다가 딱 이제 유전자 속에다가 담겨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당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열어서, 계시, 하나님께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이런 의미로 내가 이 땅에 던져졌고 고난받고 때로는 고통도 치르고 이 불덩이 같은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진리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관이라 하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역사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계시의 말씀이 규정을 해줍니다. 그걸 역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 전체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우주관 혹은 세계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하나님이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오래전 그 언약, 예언적 언약이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1000년을 지나서 이렇게 오늘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이렇게 깨달아서 그저 이 더운 여름철 위로나 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궁극적 가치가 걸려있고, 왜 사느냐 하는 의미가 달려있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주제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서론적으로 말한 그 해답과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을 어떤 것보다 가치롭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열심히 산들, 무엇을 한들, 어떤 성취를 이 땅에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그것을 헛되고 그리고 또 헛되다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봐도 애 낳고 뭐 해도 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국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물론 시련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아주 강건한 나라로, 성승장구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줬습니다. 그쯤에서 사무엘 상하가 끝났으면 딱 좋을 듯한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 계시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다윗 생애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뭐 다윗이 우연하게 그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위에 올라갔더니만 목욕하는 여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욕정이 불탔고 그래서 범죄했고 뭐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 그 현상적으로는 그런 그 밧세바 사건이 다윗 인생 속에 다윗 왕국의 역사 속에는 완전 분수령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절실하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윗이 깨달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젊은 날 이렇게 듣는다 해도 그게 다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계획대로 삶의 그 고난 속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삶의 밑바닥을 쳐봐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밧세바 사건에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에서 그것만 깨닫게 한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 아들들을 통한 역사가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다윗 그 시대로 말하면 참 아프고 어려운 세월입니다. 그냥 자기가 밧세바 사건 범해서 나중에 그걸 또 숨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범죄한 그 근본의 뿌리가 당신이라고 딱 그렇게 나단을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뭐 세상살이 하면서 해도 모든 문제의 뿌리가 당신 안에 있다고 딱 그렇게 그 당신 안에 들어있는 죄악성이라고 그렇게 딱 나단이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거꾸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더하게 하려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가두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의 그 무게로 다루면 똑같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택자냐 불택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택자입니다. 불택자는 죄인임을 지적을 해도 죄인임이 드러나도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자기가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철저하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냈을 때 하나님이 다윗도 붙들어 준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삶의 99% 문제를 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남 탓하고 남 책임 전가하고 이러느라고 인생 다 소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뭐 문제가 있겠죠. 뭐 우리 살아보면 부부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남편만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할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딱 정리하고 전진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쯤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쯤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특하고 교묘한가 하면은 잘못했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더 길게 갑니다. 이제 암논 그 자식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쳐내고 이거 뭐 지금 사무엘이 상하는 이건 이런 세상에 정치 비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왕자에서 축출해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긴 징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했거든요. 고백했으면 뭐 그걸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에게 길게 갑니다. 길게 가면서 그 다윗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이 이러한 아픔을 주셨고 그 아픔이 길게 가면서 그 회복의 기쁨도 큽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3일 상하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3일 상하 전체의 내용을 이제 알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3일 상하를 지금 싸고 있는 역사서 전체가 그런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되 범죄 가운데 두시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했지만은 더 크고 놀라운 감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 아들놈들이 계속해서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윗이 왕자에서 축출까지 되는 이 순환을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리고 순환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밀어냅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다윗이 겪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다윗의 순환과 도전 속에 고통을 치르는 거고 이 신학적으로는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고통의 짐을 지시고 이 인간들로부터 법정에 서가지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조롱하고 가시면리관 씌우고 예수님을 옷 벗기고 침 뱉고 그게 복음서 후반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미 왕위에 올렸던 다윗 왕이 얼마나 그 아들놈한테 쫓겨나서 반역의 그 역사를 겪어가는 그 고난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과 제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그 고난의 여정으로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는 그 순환의 여정을 오늘 이 사무엘 상하는 너무도 놀랍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봉독드린 말씀인데 이제 시바라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하시면 다윗이 쫓겨나서 많이 웁니다. 뭐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보통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는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아히도벨이 있고 이제 또 후세가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 편에서의 아주 뛰어난 책사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사요 전략가인데 그것을 이 성경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그 전략가라는 걸 성경이 우리 오늘 16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걸 이제 밝히는데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어떤 계시적인 뜻처럼 그만큼 권위가 있고 대단한 그 책략가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점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 주변에 왕이 되는 건 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건데 왕이란 건 그 주변에 여러 전략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 뭐 비서실장도 있고 무슨 뭐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 정책을 만들듯이 다윗 왕도 왕 옆에 아히도벨 같은 그런 책략가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것처럼 굉장한 권위 있고 그 사람이 한번 딱 전략을 세우면은 뭐 훤히 뭐 제갈 공명처럼 뭐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리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로 가버립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쫓겨난다 싶으니까 누굽니까?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세력도 백성들도 이쪽으로 다 붙을 뿐 아니라 이런 아주 뛰어난 책략가도 다윗 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후세라는 또 다른 한 그 책사가 등장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후세가 이제 다윗 편으로 올려오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내가 지금 뭐 힘도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왕의 압살롬 편에 있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후세라는 자가 이제 그 아히도벨도 압살롬에 가버리고 후세는 원래 다윗 왕위로 올라 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다윗이 후세가 압살롬에 가도록 했어요. 점점 이제 압살롬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세는 나중에 아히도벨 같은 그 뛰어난 책략가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이제 정말 그 전령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지난 시간 거기 했잖아요. 자, 이뿐 아니라 오늘 16장 계속 이어지는 이제 순환인데, 뭐 이제 다윗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백성도 책략가도 전부 이제 압살롬 쪽으로 다 이제 힘이 가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봉독드린 대로 다윗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엄청 많은 위로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 무비보셋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자, 이게 다윗은 굉장히 공경에 빠진 지금 그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뭐 여름 과일 이렇게 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불볕더위에 막 시원한 뭐 많은 여름 과일을 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위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어려운 그 공경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 힘이 되는 그런 그 위로물을 가지고 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다윗이 역시 그래 신중합니다. 2절 왕이 시바에게 대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뭘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도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한테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은 그게 선물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습니까? 뇌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 걸려갖고 엄청 어려움도 많이 치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순수한 호의지요. 나의 순수한 호의입니다. 이것을 줌으로 반대 거부를 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선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선한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갖다 주지만은 그것이 순수한 의미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줌으로 돌아오는 반대 거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 반대, 겁부 혹은 보상 없이 행동을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릴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보를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도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보를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는 반대 겁부를 생각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순수 봉사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너무도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알아주는 게 약간 거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돼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알아주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감사할 일이네요. 이 정도 지나가겠죠.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순수한 영혼에 대한 그 자리를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딱 시바한테 묻지 않았어요. 무슨 뜻으로 가지고 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뇌물이야, 선물이야, 이런 말이죠.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덜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짓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나귀는 타게 하고 청년들 먹게 하고 좋은 뜻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알겠죠. 이제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게 밝혀집니다.
무비보셋을 이간질해가지고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취하려고 그렇게 지금 한 거죠.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 하는 게 이게 무비보셋입니다. 너 무비보셋의 종인데 무비보셋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게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하는 말입니다. 무비보셋 사울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을 내게 돌리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비보셋의 반역의 기미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그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무비보셋 자기한테 돌리게 지금 된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그런 의향이 없으나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반역을 하겠어요? 뭐 두 다리가 저러도 반역하려면 뭐 무슨 수를 써도 하나만 하는 거지만 무비보셋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시바가 지금 다윗 왕의 이 통치권이 균열이 생기고 다윗 왕이 지금 많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딱 그 왕의 위에 딱 좌정해 있으면은 그런 그 일탈자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서 등극을 지금 해 계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자꾸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일탈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바가 딱 그런 겁니다. 다윗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무비보셋이라는 건 다윗이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윗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딱 작성했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그 친족들이라든가 그 일당들을 다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선다면 그 이전 왕들은 전부 다 숙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뭐 이 시대도 그렇고 또 하나님 뜻도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살려준 겁니다.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요나단과 언약 기억나시죠? 무비보셋 사건.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왕의 그 식탁에 올라오게 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이제 살도록 많은 재산을 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좀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자족하고 살았다는 거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너 왜 그랬어? 다윗이 딱 무비보셋을 묻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 그 시바는 그 틈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안 붙들려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영혼을 교란하고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붙들려서 마음의 감사와 천국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그 틈이 생기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시바가 당장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다윗 왕이 좌정해 있고 딱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시바가 꼼짝도 못하지요.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줬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그 종인데 말이죠. 다윗이 흔들리니까 당장 다윗이 뭐 압살롬이 지금 왕으로서 오히려 등극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구약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시바가 뭐 반란의 기미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시바가 뭐 반란을 하든지 뭐 이간질을 하든지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말씀으로 이걸 읽어내지 않으면은 구약은 아무 나하고 의미 없는 말이에요. 시바 발음이 좀 이상해. 시바 인간이 이 나쁜 놈이네.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바 사건을 무비보셋의 종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떤 인간을 보여주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4절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멈칫한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딱 그걸 체킹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어? 딱 이렇게 물었죠. 다윗이 만약에 더 경성했었더라면은 더 정확하게 조곤조곤 따졌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너무 지금 공격에 빠져 있고 한 번은 물었죠. 이거 무슨 뜻으로 가져왔어?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 했지 않았어요. 뭐 나귀는 당신이 타고 뭐 먹을 것은 청년들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말인들 뭐 청산유수지요. 예.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합당한 어떤 삶이 있는 건지를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환심을 딱 사버렸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추궁을 하는 그런 형편이 안 됐고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는 되긴 합니다. 다시 그 말은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권되고 다윗이 왕자의 딱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시비비와 그 속마음들이 다 밝혀지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 먹는 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은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입증해내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붙들어주는 만큼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순수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밝혀내시고 그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 딱 정리를 해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뒤엉켜서 하는 거지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그게 복음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강단에서 전파가 안 되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환한 조명들이 비치듯이 비춰내는 말씀이에요. 너 시바의 어떤 그런 속성이 있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명등처럼 쫙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정말 비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하나님께 붙들어져서 은혜 가운데 한 건 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의 길을 가겠죠. 오늘 이 시바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담긴 그 계시 진리의 이 비밀, 이 깊이, 그 넓이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제 밝혀내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3절, 5절 봅시다. 5절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므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시자가 좀 문제네요. 시바, 시므이. 시바는 그 틈새를 노리는 그 이간책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시므이는 아주 대놓고 이제 다윗을 조롱하는 이런 자.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다윗 왕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왕자에 있으면 이게 가능이나 하는 일이겠어요? 뭐 이거 어불성설이죠.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돌까지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기가 막힌 일을 겪는 거죠. 세상에. 다윗이 왕자 있을 때 문무백관들이 다 절비했고 이방 대적들이 다윗 앞에 다 무릎 꿇고 했는데 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는 지경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 종 하나가 등장을 해갖고 다윗을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은 어찌할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너 피 흘린 자 아니야? 다윗도 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나서 꼭꼭 이게 집어대지요. 너 지금 우리아를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지 않았어? 지금 이렇게 몰고 나오는 거죠.
다윗은 너무도 아프게 겪습니다, 지금. 아프게 겪어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다윗에게.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을 너가 막 죽였지, 이제 너가 다 죽을 차례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이건 이제 오해도, 이런 오해도, 이런, 이거 뭐라 그러니까 착각도? 뭐라고요? 예. 착각도 자유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대세가 막 압살롬으로 넘어가니까 시므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다윗왕을 조롱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지멋대로 해, 따지고 보면. 예. 해석도 다 자유가 있는 거니까 자기 수준, 자기 믿음의 깨달음대로 해석하고 사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자를 압살롬으로 옮겼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또 덜먹대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덜먹댄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무엘 사나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진행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거고, 그것도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뭐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므이가 여호와 하나님 덜먹대 가면서 다윗 왕의 당신의 왕자를 압살롬으로 다 넘겼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다윗이 시련도 겪고 죄악도 범하고 그래서 들을 말도 듣고 있고 지금 아프게 겪고는 있지만 결국 다윗 왕이 그렇게 아주 무너질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 등극시키고 복권시켜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다윗 왕국을 기어이 하나님께 이루시고 말이죠. 시므이가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나가도 많이 나간 거죠.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됩니다. 9절 계속 이어지는데,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신하가 너무 모욕적이니까, 야, 내가 이게 지금 다윗 왕이 왕자에 있으면은 저거 입 벌리는 저 인간을 제거해라, 이건 하지도 못할 거고. 그런데 아비새가 너무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거 그냥 놔둬서는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거 머리를 단칸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10절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진짜 여호와가 나오네요. 아까는 잘못된 여호와 이름을 덜먹댄 거고, 지금 시므이는 여호와 이름 덜먹대면서 다윗 왕의 왕권을 다 압살롬에게 넘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건 틀린 해석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시련은 겪지만 왕권은 안 넘겼습니다. 절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지금 거의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유다 지파에서 지금 예언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맡겼느냐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그냥 시련을 겪고 징계를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보호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보호한다는 게 11장부터 24장 전체가 지금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타락과 비극 속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극을 많이 거쳐야, 우리 인생사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비극들,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혹독한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땅에.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그냥 죽는 수가 없나? 전쟁이 일어나고 온 가족이 다 헤어지는 수가 없나? 우리가 이 정도 더위 겪는 거는, 이거는 그냥 봄날인 거죠. 정말 고통스럽게 겪는 이 불덩이 같은 이 폭염 속에 쪽방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뜨거운 불덩이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뭐 이건 뭐 에어컨 이 정도 나오면 뭐 너무 시원한 거죠. 우리 인생사의 타락과 비극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병과 지금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생의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생의 식상을 본 겁니다. 석가모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못 보고 하나님은 못 봤지만 인생의 실상을 본 겁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의 아들이었지만 나가보니까 거리마다 병들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늙어 병들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인생사입니다. 뭐 인생 별거나 있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말이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때 그렇게 하호하고 행복하기는 살지요. 그럼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20, 30년 지나고 한 50년 지나면 다 병들고 뭐 늙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숨길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겠다.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어디서? 타락과 왕가의 비극 속에서 이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 반역해서 세상에 아들이 막 몰아내가지고 그냥 쫓겨나고 이 시므이 같은 자가 지금 막 조롱을 해대고 저주하는, 이건 딱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럴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 설명하기도 싫다. 더 이상 뭐 인생을 뭐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딱 죽어버려야 이 고통은 이 수모는 안 겪지. 그러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는 겁니다. 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다 했는데 말이죠. 참 인생 별것 아닌 거죠. 인간의 그 죄악성, 그 비극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만약 다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 땅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습이요, 배움이요, 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을 넉넉하게 이제 소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제 이때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정말 이게 우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말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줘서 저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저렇게 나를 나대게 하려고 내가 또 잘못한 것도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바세바를 취하고 그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다 뒤에서 아주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매 맞는 거는 당연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꾸 붙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 말씀의 위력과 그 말씀의 정말 고귀함은 우리 삶이 위기봉착했을 때 그때 더 빛나고 그것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를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그런 권한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사람 성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것만 옆에서 누가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해도 못 견디지요.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고 해야죠. 조그만 소리 내한테 조금 뭐 마음에 약간 거슬리는 소리 해도 앙심품을 품지요. 뭐 안 그렇다는 표정인지. 인간 연약성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자기가 진짜 강하면은 좀 그런 소리 들어도 자기가 힘드니까 저런 소리 했겠지. 이렇게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겠어요. 그 사람도 약하고 죄인이고 나도 약하고 죄인이니까 뭔 조그마한 소리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해도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 제가 봤습니다. 평생을 가요.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하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을 우리가 늘 단교를 메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형한테 당한 걸로 생각을 하면은 형들이 나타났을 때 능지처참을 시켜도 속이 안 풀릴 정도입니다. 요셉의 젊은 날을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팔아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애매한 소리 듣고 그 정도 겪었으면은 요셉이 만약에 인간의 보통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성정 같으면 형 나타났을 때 저거 권한도 가지고 있겠단 말이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처받은 짐승들이 상처를 받으면 으르렁거리잖아요. 막 죽여버리겠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그 심정을 하늘의 복음이 위로의 복음이 요셉과 함께 한 겁니다. 괜찮다고.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라고. 새로운 영원한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인 요셉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했고 또 깨닫게 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만나 있으면은 그 울분과 그 분노를 어떻게 요셉이 대단한 인간이라서 그걸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다 싸매 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상처를 내리 누가 그 상처를 싸매 주겠느냐? 이사야에서도 그 말 말고 예레미야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상처를 내면 아무도 그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번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평생을 간다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그 진리로만 우리를 싸매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시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이 사태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아들마저 그러고 있는데 시므이 정도가 하는 거야. 그거야 조족지혈이지 이런 거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 그렇게 놀라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지금 시므이가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 시므이가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삶 속에 우리를 때로는 애매하게 고통을 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줍니다. 부부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대방만 계속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고통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줬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준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모든 일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걸 진짜 요셉이 그랬듯이, 오늘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내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보루가 되어줬고 피난처가 되어줬고 너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지켜줬고 너는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다윗을 끝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줘서 다윗의 정체성이, 다윗의 인생의 가치가 옆에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올라가는 인생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깔아내린다고 내려갈 인생도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인생이 단단해져 간 거죠. 이런 걸 우리 아멘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하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뭐 부추겨도 뭐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온다고 내려갈 일도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우리가 주시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성취를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3대 언약에서 자손 언약, 땅 언약, 지금 통치 언약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통치 언약 이루어져 있어 다윗 왕을 창건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타락과 비극 가운데 이 참혹한 비극을 지금 통과하면서 하나님 보호를 해 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하하,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시련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서 작정을 해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약으로 받겠다는 거죠. 쓴 약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그럽니까? 몸에 좋은 약은 달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아주 쓴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 쓴 약이지만은 그것이 몸에 참으로 건강에 유익한 거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달콤하고 달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쓰고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고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다윗이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세상에 이 악인데 말이죠. 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게 정말 악 아닙니까? 악 중의 악이죠. 이 아주. 그런데 이 저주 때문에, 이 악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오죠. 이럴 때 빨간 줄을 꺼야죠. 여호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이게 정확하게 누가 또 고백했던 겁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과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 땅에 어떤 사단의 유혹과 틈새를 노리는 시바 같은 자가 등장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참 다윗 참 처량하고 피곤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고야 말 것이라. 그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한 그 나라가 영원히 장차 오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다시 복권이 되고 복귀가 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건에서 적중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저주, 십자가의 고난, 순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걸머지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순환과 부끄러움을 발가벗고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여러분과 저 대신 다 감당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참혹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 위에 펼쳐갈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난날의 고통과 애매한 일들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거룩한 교회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찬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담금질 하셨던 역사였다고. 하나님, 내게 이제는 과거에 어려운 일 당해갖고 후회할 일도 없고 원한을 품을 일도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시원한 복음이 이 불볕더위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생생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땅에 펼쳐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무엘 상하에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그 언약대로 철저하게 보호해 가신 하나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과거를 후회할 일도 없고 오늘 현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말씀운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